이렇게 우리는 떨어. 자, 우리 친구들이 겨자씨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 못하겠어요, 저 몰라요, 안 돼요 하고 이렇게 어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어려워해. 그런데 여러분도 어려워하시죠? 어려워하신대.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PPT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렵다, 두렵다 그랬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어렵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볼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소리 한번 봐주세요. 모였는데 왜 모여들었냐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시지만 아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나음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여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기 뭔가를 원하는 그렇게 와요.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사실 이 당시 회당장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간곡히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이로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12살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아픈 거예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딸이 아프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아픈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힘껏 이 딸을 고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데 저 딸이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모습 보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요, 저 몰라요,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도 핑계를 대지만 어른인 우리들도 몰라, 목소리가 크면 이겨 하고 어겨놓고도 목소리 크게 내면 이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자동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왜 소망이 없냐면 마지막은 모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소망이 없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저 딸에게도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가장 기쁜 소식은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고치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라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간곡히 부탁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를 구원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구해요. 예수님은요, 그냥 말만 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가 부탁한
한 대로요 함께 가죠. 그와 함께 가요. 아버지 야이로는 얼마나 이제 기대가 될까요? 와, 드디어 내 딸이 나올 수가 있어. 드디어 살아날 수도 있어. 얼마나 기대하면서 갔을까요? 예수님은요 회당장 야이로도 사랑하시고 죽어가고 있는 그 딸도 사랑하지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려워하고 있는지,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이 더럽게 하는지, 절망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아신 분이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야이로를 사랑하셔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성경에는 같이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서로 막 밀는 거예요. 밀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12회를 혈루증이라는, 몸에 이제 피가 멈춰야 하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멈추지 않는 이 여인에게 앓는 혈루증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고침을 받기 위해 자기 돈을 다 허비했다 성경은 말해요. 하지만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썼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다. 도리어 더 심각해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앓는 12년 동안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소망이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멘. 들을 때 해결책이 있죠.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죠. 들었더니 일어났죠. 놀라운 일이. 이 여인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원래 이 여인은 이런 병에 걸리면 더럽다 하고 무리와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더럽힘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와서는 저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가 옷자락을 댄 이유는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인이 옷을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치료가 된 거예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그것을 자기가 낳은 줄을 몸에서 깨달았다. 안 거예요. 우와,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대로 멈추지 않아요. 돌아봐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 돌아보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선생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밀어서 막 이렇게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물었을 때 가장 찔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여인이죠. 왜요? 자기가 만졌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님 앞에 와요. 그리고 자기가 느꼈던,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만졌더니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해요. 따라. 아무도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딸이에요. 더러운 혈루증에 걸린 더러운 딸 아니에요. 소중한 딸이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혼자만 나았어 하고 끝났을 거면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해 주셨어요. 나았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자유를 얻은 거죠.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은요, 굉장히 두근두근해요. 누굴까요? 야이로. 고침받아서 막 즐거운데 한 사람은 지금 급해요. 왜냐하면 멈추면 안 돼요. 왜요? 죽어가는 딸이 있어요. 그러면 딸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해주고 난 후에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러더니 뭐라냐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딸이 죽었어요. 끝났죠. 이때 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성경에는 들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의 딸을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나에게 왔잖냐. 그때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져라 이거잖아요. 이 야이로의 믿음을 예수님이 업시켜 준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죄를, 소망 없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하게 용서받게 되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같이 외치실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그래,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 다른 사람 따라오지 않게 해요. 그리고 집에 가시는데 갔더니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해요. 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미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은 막 비웃어요. 이 사람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방 안으로 제자들과 이 부모와 함께 들어가요. 그리고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처음에 와서 부탁했던 그대로 그의 손을 잡으세요.
딸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 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아멘. 박수 쳐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요, 우리 속에 일어난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때에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야이로에게는 그 방법이 그에게 맞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다 똑같진 않아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첫 번째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에 그 고백을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죄인인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